서로 인사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임직식에 있어서 잠깐 갔는데요. 거기 임직식은 치매 할머니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휠체어 타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자매 셋이 다 권사가 됐어요. 원권사, 투권사, 쓰리권사 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감동적인데, 제가 그 예배를 보면서 느낀 게 휠체어를 앉아 계시는 분도 참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도 좀 이상한 소리가 가끔 나와서 그렇지, 하여튼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이 온전한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밀어서 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누가 이렇게 밀어야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밀어서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를 참 잘 드리더라고요.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드려본 어떤 예배보다 참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자, 찬송가 불러봅시다. 감사 위에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2절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찬송가 부르는 것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도 열받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일도 감사한 일이죠. 지난 수요일날 봤죠? 그쵸? 성경도 못 보고 왔어야 알지. 응? 최민영 자매, 잠깐 기다려봐. 수요일날 왔었어요? 네, 알았어요. 조금 설명해 줄게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다 외우고, 제가
그 지지난주에 신문에서 본 내용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치매를 겪었어요. 자식도 기억이 안 나요. 예? 또 가족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본인이 외웠던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부를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같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한 번 더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은혜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 길은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 수양회를 저희가 꽤 오래 10년을 넘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주말 수양회 하기 전에는 좀 늘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뭐 예민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게 성령 수양회거든요. 성령 수양회.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다 끝나고 나면 성령이 탁 역사해요. 그래서 막 이 스태프들도 그렇고 뭐 생판 모르는 게스트들도 그렇고 다들 제대로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항상 성령은 역사하고 그 성령의 자리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번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다음엔 또 21번이겠죠. 늘 이게 긴장이 돼요. 이게 저희들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스태프들도 뭐 20번 들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성령이 만지시고 또 성령이 일하시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제 또 금요 기도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할 때 잘합시다.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헌금 봉투를 올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기도 제목이 제가 잊지를 못해요. 뭐냐면 남편 구원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도 에휴 진짜 될까? 목사가 이러고 있어요. 될까? 근데 특세 때도 보면 또 그 기도해요. 남편 구원. 또 금요 기도일 때도 올리면 요즘 왜 안 올려요? 이게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가서 세미나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그 교회는 금요일 날에도요 이런 소원 기도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자유로워요 그냥. 근데 여기 이 올린 분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한 기도가 제 기억으로도 저를 만난 게 한 20년이 되니까 20년도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올해 이루어졌어요. 이번 해피코스 때. 여러분 금요일 날에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도 좀 올려보세요. 근데 이름은 제가 안 불러요. 왜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못 내는 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안 부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지금도 올렸잖아요.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좀 올라왔던 거예요. 단 한 명. 그러면 목사의 집중 기도죠. 근데 그분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리더들도 계시는데 리더를 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그냥 근심만 하시면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리더 편이시죠. 맞아요. 저는 리더 편이에요. 그럼 아시면 셀 리더 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셀 리더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새벽마다 셀 리더 기도 많이 하고 복의 복 만복의 복. 교사들은 형통, 셀 리더는 복의 복. 달라요 복이. 왜요? 가장 수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시면 리더 하시면 돼요. 제가 집중 기도하니까. 이 썰렁한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든 리더를 붙들고 사용하셔요. 그럼 리더가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 리더 편이시죠 라고 얘기하지만 리더는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잘못하면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리더 편이야 한다면 제가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면 셀 리더가 되시면 돼요. No problem. 한번 기도할 때 보십시오. 제가 셀 리더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복을 내려주시고. 왜요?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다다음 주에도 셀 리더 파송하는데 난 눈물 날 것 같아요. 왜? 저 고난의 길을, 저 힘든 길을 내가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얼마나 저한테 와서 야단을 또 먹겠어요. 그런데도 또 그 길을 갈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리더 번식을 이렇게 띄엄띄엄합니까? 예전에는 수료만 해도 번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뭐냐면 자기가 배 아파서 난 경험이 없으니까 리더를 감당을 못해요.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일도 되는 거 보세요. 난 지금 놀래. 나는 이게 보면서도 주님 오시면 될까? 근데 솔직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되게 강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제일 부드러워요. 모카 커피라고 알아요? 순한 맛? 그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강경근 씨 오늘 안 왔으면은, 근데 저분은 참 괜찮은 분이에요. 상견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야 상견례? 이미 했어요? 그거 봐요. 하지 말라도 상견례는 알아서 하면서 주말 수행해라. 아니에요. 하여튼 남자친구랑 지금 해피코스 나오잖아요. 결혼도 하고 아마 잘 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발 잘 살아라. 엄청 잘 살아야 한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쁘잖아요. 남 부부가. 왜요? 배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이혼할 줄 몰라요? 자꾸 그러지 말아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도 제가 말하겠지만 이번 햇빛 코스의 특징은 남성분들이 좀 많이 변했어요. 여성분들은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겸손해야 한다. 신정현 권사님 지난번에 얼마나 많았어요. 아마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면 다 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흔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뜻대로 안 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웃겨요?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드시 살 길은 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살 길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년들 살 길은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살 길은 있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홍해에서도 요단강에서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날 우리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느냐, 일주일 동안에 힘들게 살아오면서 왔느냐, 딱 하나죠.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날 설교도 설교지만 금요일 날 설교는 심플합니다. 그런데도요, 왜 금요일 날이 중요하냐면 찬송과 기도를 말씀과 함께 마음껏 할 수 있어서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막혀있는 길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홍수에도 살 길은 있다. 홍수에서도 살 길은 있다. 다 망하는 상황에서도 살 길은 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사는 게 힘들고 외부적으로 다 막히면 입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절망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런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멜랑꼴리 할 때는 연락하지 마세요. 멜랑꼴리 알아요? 좀 우울한 상황, 응? 그리고 뭔가 센티멘탈하고 멜랑꼴리 센티멘탈 글루미 우울하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는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 길이 없다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살 길이 없어도 주님은 길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는 쪽보다 되는 쪽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 상황 속에 있는 셋의 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에녹이 지나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가 오는 과정에서도 뭐예요? 이 가문에는 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내줄 것이다. 그것이 뭘까요? 홍수를 보내줄 것이다. 심판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또 하나의 이름은 화를 쏟아내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홍수가 왔을 때 뭐가 이렇게 뜹니까?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에요? 활 모양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무드셀라의 이름 안에 심판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말입니까?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길도 있다는 얘기죠. 살 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야 저 심판의 날이 올 것이구나. 무드셀라를 보면 뭘 느꼈냐면 심판에 대한 것들이 보였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 자신이 뭐가 되냐면 전도지가 된 거죠. 전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무드셀라나 에녹이나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성경에서 보면 에녹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 자신이 걸어다닐 때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살아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면 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항상 살리는 쪽에 서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든지, 아멘, 사람을 살리든지, 교회를 살리든지, 주위 사람을 살리든지 언제나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심판 중에서도, 홍수 중에서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요, 늘 살리는 말을 하시고 살리는 쪽에 서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전도하는 장소에 있고 살리는 쪽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한테 나중에 뭘 만들라 그랬습니까? 방주를, 배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어야 되니까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환경이 되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환경을 좋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 좋게 한 게 아니었어요. 노아가 나중에 홍수의 심판이 올 그때 준비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좋은 날씨에 뭐 합니까?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것은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살리는 일과 멀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일수록 살리는 일을 하시고 살리는 일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결국은 일어나고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환경에 이기주의 신앙,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 그렇게만 살아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살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살리는 일이 쉬울 리가 없죠.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애를 잉태하고 애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 쟤 누구 닮아서 저러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어요? 쟤 왜 태어났나 도대체? 지금은 저렇게 웃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을 보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작은 저 아이를 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어장의 고기, 양수기의 고기. 여러분 이 키우는 걸 뭐라 그래요? 고기 키우는 걸 그렇지요. 여러분 양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살리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쪽을 선택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벗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다 짧게 입으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살리는 쪽에 서십시오. 그러면 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도 살리는 쪽.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이 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살리는 길에 섰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뭐예요? 살리는 길에 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살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요셉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길에 서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노매는 줄리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셀에서든 교회 생활하든 정말 여러분 살리는 쪽에 나를 죽이고 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홍수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교회 일도 살리는 쪽, 셀원도 살리는 쪽, 사역도 살리는 쪽, 전도도 살리는 쪽. 그러면 홍수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살리는 사람에게 살리는 길이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보세요. 에녹, 무드셀라, 노아 다 어려운 중에서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갈 길 인도하시네 뭐 그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살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살리는 길로 만들어내 가시면 됩니다. 항상 그쪽에 서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살릴까? 세론을 살릴까? 그리고 영혼을 살릴까? 그리고 이제 VIP 작정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모두 VIP 작정하는 것이 살리는 길이죠. 함께하고 동참합시다. 1000번 만번이 돼도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에녹과 노아의 길이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홍수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줬냐? 첫 번째는 살리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뭐냐? 이 에녹의 이름에서 그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훈련시키다예요. 훈련시키다, 교육시키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동행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뭘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운명을 거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에 살 길이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징표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알 수 있는 징표. 그게 뭘까요? 여기 지금 김순효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함께하는 사람인지. 동행은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련할 정도로.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해도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징표가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련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이 설사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 앞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이면 이 사람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김순효 권사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신데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대로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비전공유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순종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본인은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증거는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동행이 아니에요. 왜요? 동행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2절을 볼까요? 무드셀라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에녹이 말씀만 보고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도 바라보고 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사실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자꾸만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사실.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진 거, 사실. 앞길이 지금 막막한 거, 사실. 근데 그 사탄은 그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순효 권사님, 그럼 왜 정미진 권사는 안 해요? 내 마음이에요.
고향 어디예요? 중상? 또 광주. 잘못 건너렸네. 둘. 고향 어디요? 신갈. 괜찮아. 자, 신갈 여자. 여기 봐봐. 신갈 여자. 여기 최민영 자매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집중해요.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요, 본인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행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사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최민영 자매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정준이 자매한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혼자 팥빙수를 먹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야, 어떻게 혼자 먹을 수가 있나.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요. 사실이죠. 그게 마음이 상해서 정준이 자매를 볼 때마다 팥빙수 혼자 먹은 여자, 팥빙수 혼자 먹은 여자,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자기만 아는 여자,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죄송합니다, 저것이 아니 무슨 셀리더야, 그냥 다 그만둬야 돼,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동행은 아니에요. 동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동행이에요. 아멘. 만약에 저기 최민영 자매가 자꾸 그 사실에 집중하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생에 살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되면요, 자꾸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말들을 자꾸 많이 해요. 안 되는 걸 다른 쪽으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자꾸만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드니까 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들었지요? 10명의 정탐꾼 들었지요? 백성들 들었지요? 그러면 그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뭐에 집중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사실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까?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의 관계, 홍수 같은 환경, 그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실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순혁 권사님, 거기 허은주 거기 안 앉아서 그러고, 김순혁 권사님, 권사님이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셀의 세론들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이게 사실이죠. 끄떡끄떡 됐어요. 이선희 집사님, 박정영 집사님, 양순덕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까지. 그러면 자 보세요. 그게 사실이면 세론들에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지기 시작해, 안 섭섭해지기 시작? 빨리 그냥 아멘만 해요. 아멘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하지 말아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자꾸 예해가지고, 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죠. 사람이 다 들으면 알죠. 그래갖고 이제 이선희 선생님이 섭섭해요. 그러면 섭섭하면 두 번째는 섭섭이 꼴 보기 싫어져요. 그럼 꼴 보기 싫어지면요, 뒤에서 춤 뺏고 싶어져요. 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요, 이건 뭐 권사님 절대 살 길 안 열려요. 예? 지금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너무 제가
극단적 표현을 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셀 리더는 셀 리더를 뭐 해야 돼요? 사실을 보고 가지 마시고, 아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세론에게도 살 길이 열리고 셀 리더에게도 살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곡해서 듣지 말고 그냥 그대로 좀 받으세요. 그대로 좀. 그리고 받고 적용하는데 자꾸만 적용을 안 하니까 뭐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셀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되고, 셀 리더에게 순종하지 마, 그건 아니고. 셀 리더는요, 세론들이 마음에 들지는 안 들든 어떻든 품어야죠. 자기 세론이면. 그러니까 서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든다. 여러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사실과 팩트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리죠. 여호수아 갈렙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왜요?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과 확 에녹처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6장 22절 다 왔어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노아에게 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이게 순종이죠. 순종. 응?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노아만 살아난 게 아니라 자녀, 아내, 며느리, 아들 다 순종했어요. 다 살았어요, 다. 자, 요 말씀만 읽고 마무리를 짓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자, 같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긴 듣지요? 들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순종하는 사람이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25절 홍수가 나잖아요. 25절 홍수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도 살 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살 길이에요. 아멘. 자,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홍수가 나요, 안 나요? 자,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존중 설교하면서 설교 얘기했죠. 위에 있는 사울이, 위에 있는 한나가, 엘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이에요. 맞잖아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죠?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7절, 살 길이 없어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홍수 같은 일이 있어도 살리는 길을 선택하면 살리는 길이 열리고,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도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은 막히는 게 아니라 열린다는 얘기예요. 살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김순혁 원사님, 살 길이 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눈 딱 감고 나가는 거죠. 순종, 운명, 말씀에. 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 저 사람을 보면요, 목사님이 하는 비전에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사사건
사사건건 뭐예요? 순종이 안 되고, 사사건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말씀대로 안 가고 있고, 성경을 읽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동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 뭐예요? 안 열려요, 길이. 손만 대면 이게 무슨 뭐라 그래요? 대면 안 되는 거. 손만 대면 똥손. 손만 대면 똥손이에요. 회사 일도 뭔가 막히고, 가정 일도 안 되고, 그냥 피아노 쳐도 안 되고, 도 쳤는데 미쳐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가면요, 손만 대면 금손, 복선.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요. 길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전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살리는 쪽에 서십시오. 회사에서도 살리는 쪽에 서십시오. 뒤에서 뒷담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나처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톡 까놓고 험담하지 마세요. 아멘.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아요. 하나님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 안 좋아해요.